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인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면 뭔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과 심리학 분야의 수업을 듣고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열정이 있었는지 전공자도 아닌 제가 이 심리학 동아리를 만들어 타 학교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철학자의 어려운 해석들과 심리학의 그 세련된 표현들이 멋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주장과 사상이 저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엑스레이로 내 몸의 뼈를 보듯이 내 마음, 내 영혼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교에 가는 지하철에서 주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통학을 했는데 그날은 로마서를 읽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 나가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을 그저 자기 개발서 수준으로 보고 있던 저에게 성경 말씀이 제 귀를 뚫고 굳은 살이 두껍게 박힌 제 영혼까지 내려와서 확성기를 대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 내적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 얼굴이, 제 이미지가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러운데 호감형이라, 교회에서는 바른 청년,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그렇게 이미지가 정해지면 만들어진 이미지를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나 저를 착하고 바른 청년으로 여기는 것 같았기에 저도 그 이미지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마음은, 제 생각은 전혀 바르거나 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엉망진창이었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위선된 가면을 쓰면서 살았고 교회 밖에서는 나를 포장한 그 가면을 벗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모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갈등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죄악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삶이 지속되다 보니 마음 한켠에서는 속 시원하게 혼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죄악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 발가 벗겨지는 게 차라리 후련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럴 만한 용기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 신앙적 갈등을 하고 있던 시기에 정말로 다행히도 로마서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 저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저는 그 판단과 지적에 반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분명히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빌어서 표현을 하자면 따라해 보실까요? 전적 타락, 붙여서 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인간을 전적 타락한 존재로 보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고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전적 타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전적 타락의 의미는 인간의 근본적 상태가 완전히 피폐해져서 죄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어 인간은 잘못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근본적 상태가 완전히 피폐해져서 죄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어 인간은 잘못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근원적 부패, 근본적 타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즉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 단순히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죄가 한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9절 하반절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는 전적 타락, 근본적 타락, 근본적 부패라는 말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막 기분이 좋고 상쾌하지는 않으시죠? 조금 불편하시죠? 이런 생각은 안 드실까요? 아니, 일평생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요? 남들은 사소한 죄를 하나라도 범했겠지만 나는 그런 죄도 범한 게 없어. 나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성경 말씀이 저에게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저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확하게 제 상태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사실 성도님은 죄인이세요.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만 보고 뒤가 없는 목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1대1로 여러분의 심중에 이 핵직구를 날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에게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속이 후련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말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설이 아닙니다. 막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바른 신앙의 첫 단계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이 전적 타락, 근원적 부패한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나의 삶만 이해하고 바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악의 문제보다는 지금 당장의 만족감만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에는 별 관심이 없고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달콤함을 더 크게 원합니다. 정작 중요한 본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교회가, 교역자가, 다른 사람이 서비스 해주기만을 원합니다. 혹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교회를, 그리고 교역자를, 교인들을 비상식적인 이유로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못된 자아를 어르고 달래고 만져주고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여러분의 타락한 못된 자아를 끊임없이 죽이는 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전적 타락한 나의 옛 자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이 신앙의 신비이자 아름다움인데, 왜 타락한 자기 자신의 만족함을 그토록 여러분은 원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자아만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왜 타락한 자아를 옳다고 여기며 왜 그것을 키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근원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은혜만을 열렬히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뒤덮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은 언제나 언제든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죄인의 반대인 의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네, 일반적으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남몰래 도와주는 사람, 네, 그것도 의인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의라고 설명할까요?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명령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상반절을 보시면 명령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명령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에 명시된 율법 613가지의 명령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순종해야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중반절을 보시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겨우 순종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는 명령의 준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순종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순종까지, 그야말로 겉과 속이 완전히 순종할 때 그때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기준, 커트라인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 첫째, 율법 613가지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고,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순종을 마음과 행동으로 완벽하게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혹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인 중에 그러한 분이 계신다면 단 한 명이라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명도 아닙니다. 딱 한 명만 추천해 주십시오. 없죠?
오늘 본문 3장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핵직구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강펀치가 하나 더 날아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선 앞문장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인간이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뒷문장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연결해 보면 지금 바울은 인간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을 비추면서 세상으로 들어오셨지만 세상에 알지 못하고 이 자기 백성들조차 영접하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빛이 들어와도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셨지만 오히려 인간은 어둠을 지키기 위해 어두운 상태로 계속 있고 싶기에 빛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어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둠을 물리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날에 정전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까지만 해도 참 정전이 종종 일어나죠. 정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셨나요? 캄캄한 방 안에서 더듬더듬 손의 감각을 따라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기에다 두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디에다 두셨죠? TV 다이 및 서랍에. 그 서랍을 열고 어둠을 밝힐 초 하나와 성냥을 하나 꺼내 불을 붙이죠.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환하게 드러나 주위를 밝게 비추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12절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실제적인 상태를 묘사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우선 치우치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벗어나다. 여러분에게 있을 법한 안 좋은 모습들, 예를 들어 모난 성격들,
바르지 못한 성향들, 나쁜 습관들, 왜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끈질기게 마치 거머리처럼 우리 삶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이 안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언어와 행실에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 질서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다 치우쳐 모든 영역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기에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무능력하고 고집센 양의 모습과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어리석은 양 같아서 의도적으로 각기 제 길로, 자기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전적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근본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치우치고 벗어난 인간을 성경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에 무익하다라고 말입니다. 이 무익하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마무리한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반발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거 너무 싸잡아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들도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질문을 예상했을까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노란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도 나름 착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 중에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왜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선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의 80% 이상이 인자, 자비와 관련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붙어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라는 하나님의 이 선을 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라는 선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인간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은 선을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바른 일조차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선을 베푸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 인류는 죄 아래 있는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무지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무관심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며 가만히 놔두면 길을 잃고 헤매는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선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 여러분이 전적 타락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배경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참고로 보여드릴 카톡은 우리 성문교회 초등부의 어느 아이의 카카오톡입니다. 이 아이에게 허락을 받지는 않았고 이 아이의 아빠 되는 집사님께 허락을 득하여 보여드립니다. 학생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이 카톡 남자 아이의 카톡일까요? 여자 아이의 카톡일까요? 네. 세련되고 감성적인 걸 보니 여자 아이의 카톡입니다.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 밑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나요? 네, 나는 죄인입니다. 초등학생이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한 여학생은 이제 겨우 초등학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부끄럽다라는 것이 이 어린 초등학생이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 이 아이, 나는 죄인이니까 막 살래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소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래, 너는 죄인이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천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 주셔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아이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아이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나는 어딘가서 괜찮은 모양이 스스로 있다라고 자부하신다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비교하여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조금 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이니까 세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또한 교회에서 교양 있는 언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내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알 정도로 죄를 깨달아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깨우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색칠된 부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여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리하여 무익한 나를 건져내 주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들으신 이후에